할렐루야. 광주 수피아 여고의 홍승혜와 그리고 윤형숙이 있었습니다. 둘은 같은 학년이고 절친이었습니다. 그런데 윤형숙은 아주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랐고, 홍승혜는 비교적 부유한 집안의 장로님의 딸로 금수저로 태어나서 학교에 들어왔습니다. 게다가 이제 홍승혜는 소프라노 공부를 또 미리 해가지고 굉장히 그 노래를 잘했다고 합니다. 둘 다 3.1운동의 앞장을 선 사람인데, 홍승혜는 수피아여고 학생들을 동원하는 총책임자가 된 것이죠. 근데 윤형숙은 3.1운동에 더 적극적으로 앞장서고 용감하게 아주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언젠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3월 10일 날 광주에서 독립만세, 대한 독립만세 운동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서울에서 3월 1일 날, 광주는 3월 10일이죠. 근데 이제 수피아 학생들이 만세 시위에 나가자 헌병들이 막 실탄을 쏘면서 이렇게 막 해체를 하도록 합니다. 무력 진압을 하지요. 그러니까 만세를 하다가도 순간적으로 총을 쏘니까 흩어질 수밖에 없죠. 홍승혜도 잠시 머뭇거리며 뒤로 도망을 갔습니다. 그러나 윤형숙은 도망가지 않고 앞장서서 꼼짝도 하지 않고 헌병 앞에서 태극기를 들고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습니다. 그러자 헌병이 군도를 빼가지고 윤형숙의 왼팔을 쳐버리는 거예요. 그러자 윤형숙의 왼팔이 그냥 그 자리에서 잘려가지고 땅에 떨어져 버리고 맙니다. 윤형숙도 그냥 다운이 당해서 그냥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일어나는데 여러분, 자신의 그 왼팔을 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본능상. 그런데 오른손으로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서, 그 피 묻은 태극기를 들고 일어나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칩니다. 참 정말 극한 여자지요. 그러니까 헌병이 기가 빠졌어요. 도대체 기가 죽어가지고 도대체 쟤는 뭐가 씌어서 그러는가? 칼도 휘두르지 못하고 총도 쏘지 못하고, 이 모습을 보자 잠시 물러섰던 홍승혜를 비롯해서 수피아 여고 학생들이 막 다시 모였습니다. 그래서 윤형숙도 홍승혜도 같이 이제 연행이 되어 잡혀가지요. 제가 이 이야기는 호남 그 선교사의 선교 역사지요. 호남 선교 역사의 전문가이신 호남신학대학교 총장이신 차종순 교수님으로부터 듣고 배운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그토록 불굴의 용기를 가진 여장부 윤형숙이 학생의 대표가 되지 못했을까? 이건 어느 기록에도 없습니다. 제가 한번 추측을 해보는 거예요. 워낙 이 윤형숙은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서 자란 아웃사이드여서 그러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녀는 1900년에 태어납니다. 9월 13일 여수에서 태어나서 너무 가난한 데다가 7살 때 조실 부모에서 뭐 어디 있을 데가 없어. 그래서 이제 저희 고향 남원에 문중에 그 어른이 되어 당숙벌 되는 윤성만 씨 집으로 보내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윤성만은 당시 남원읍교회, 지금 현 남원 동북교회죠. 동북교회 장로님입니다. 여러분, 당시에 남원에서 장로라, 이거요 보통 믿음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지금도 남원에는 향교가 있어가지고요, 저렇게 다니는, 한번 보여주세요. 저 도심지에서 저렇게 다닌 분들이 흔한 일이라 이 말이죠. 자, 이거 여러분 저거 귀한 사진이죠. 그런데 옛날에 그 1900년 뭐 7년 8년 이때에 교회 장로가 되었다, 이거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윤성만 장로가 볼 때 윤형숙이가 이게 보통 총명한 게 아니요. 그래서 윤성만 장로는 순천에 있는 미국 선교사에게 이 윤형숙이를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선교사가 보니까 처음에는 뭐 식모처럼 일을 하다가 보니까 얘가 보통 빠리빠리한 게 아니요. 그래서 이 애를 어디로 보냅니까? 순천 성서학원, 지금 매산학교라고 합니다. 매산학교로 이제 보냅니다. 그리고 1918년 드디어 광주 수피아 여고에 입학을 시킵니다. 거기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3.1운동을 맡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이 김성천 교수와 광주신학교의 김호욱 교수가 쓰신 이 책에서 제가 여러분 발췌를 했는데요. 제가 왜 그 윤형숙에 대해서 애착을 갖고 더 계속 강조를 하느냐?
그녀가 제 고향 남원과 관계가 있어요. 먼저는 그녀가 남원의 윤성만 장로 집에서 살아가면서 굉장히 신앙적인 감화를 받았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윤영숙의 그 내면 세계는요, 남원의 지역과도, 이 프로이드 심리학을 꼭 뭐 이게 동원하지 않더라도 남원의 어떤 지리와도 관계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남원 읍내에서 보면 여러분, 지리산에 정령치라고 하는 이 봉우리가 있습니다. 이 봉우리는 3월, 4월이 되어 눈이 녹지 않습니다. 아주 설산으로 쭉 있는데요. 아마 윤영숙이가 정령치 봉우리를 바라보면서 어린 시절에 아마 고든 기계와 그리고 청운의 이상을 꿈꿨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또 여러분, 남원에 지금도 요천수가 흐릅니다. 섬진강 상류인데요, 지금도 2급수입니다. 옛날에는 완전 1급수지요. 그런 맑게 흐르는 요천수의 물을 바라보며 순백의 어떤 심성을 키웠지 않았을까, 그런 기계와 심성이 이제 있었는데, 선교사님들을 만나서 이제 그냥 이 신교육을 받고 또 성경 교육을 딱 받으니까 그 신앙이 그냥 가슴속에 그대로 꽂히고 인각되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제가 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래봬도 정령치를 바라보며 자란 사람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래봬도 요천수를 바라보며 자란 소년이거든요. 그러나 제가 아무리 맑고 깨끗한 심성을 소유했다 하더라도 교회는 안 다녔거든요. 환경이 그러니까. 그러다가 고등학교 나가서, 고등학교 다닐 때 예수를 그냥 복음을 듣고 헷가닥해서 제가 집에서 쫓겨나올 정도로 필이 팍 꽂혔다 이 말이죠. 저의 이런 경험을 제가 이제 살려서 한번 윤영숙을 제가 한번 이렇게 그림 언어로 한번 새겨보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여러분, 아무리 은혜를 받고 신학교를 갔다 하더라도 신학교에서는 아웃사이더였습니다. 장로 자녀들은 지그들끼리 모이고 또 목사 자녀들은 지들끼리 모이고 말이죠. 그러니까 제가 더 기도하고 더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독서실에 가서 더 공부하고 제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영적인 내공을 연마했다는 것이죠. 아마 윤영숙이도 그렇지 않았을까, 제가 그런 추측을 해봅니다. 그럴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내가 그럴수록 공부를 더 잘해야지, 아마 이런 분발하는 마음이 없었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선교사님들이 가르쳐준 대로 학교 다니면서 고지식하게 때묻지 않는 신앙과 애국 애민의 신앙을 가졌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래서 3.1운동 때 윤영숙은 수피아 여고의 동원 책임자는 못 되었지만은 홍성애가 그래서 아마 대신됐지 않는가. 그러나 그녀는 그때부터 이제 극한 사명의 길을 가기 시작합니다. 물론 둘 다 연행이 되어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런데 감옥살이를 하면서 윤영숙은 얼마나 극한 고문을 당했든지 한쪽 눈을 실명을 해버리고 말아요. 감옥살이 하면서요.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여러분, 윤영숙은 참 별나요. 그 고문을 받으면서도 여러분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는 것입니다. 지독한 여자요. 그냥 고문 받으면 되지 왜 고문을 받으면서도 대한독립 만세를 불러가지고 더 고문을 받느냐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추록한 이후에 결혼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혼자 살아요. 그냥 평생 전도 사역하고 학교에서 선생님 하다가 6.25 때 공산당에 의해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러나 이 홍숭애는 다행히도 추록을 하였는데 아이를 낳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혼을 하여서 자녀들이 참 잘 됐습니다. 평생 기독병원 전도사님, 그리고 서연교회 양림교회 전도사님을 하시고 학교에서 교사도 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이분도 대단한 분이죠. 금수저로 태어나가지고 스스로 금수지다가 흙을 묻혀가지고 스스로 흙수저가 된단 말이죠. 스스로 그분도 극한 사명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여자들은요, 빨래나 하고요, 애나 보고요, 집에서 서들은 일을 하는 게 여자였어요. 지금 여러분요,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아이고 철부지 아닙니까? 그런 애들이 뭘 안다고 목숨 걸고 저 장터에 나가서 대한독립 만세를 부르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누구 영향 때문이냐? 그건 순전히 선교사들 영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현장에서 선교하는 선교사들이 볼
볼 때 여러분 일제의 만행이 너무나 잔인하고 비인륜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정교분리 원칙을 지키면서도 신앙 양심과 소신을 가지고 성경에 나온 자유가 무엇인가, 박애가 무엇인가, 인권이 무엇인가, 민주주의를, 미국의 민주주의, 서구 민주주의를 소개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당시에 그런 의미에서 미션 스쿨이야말로 오늘날 우리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나라를 이루는 데 하나의 산실이고 진원지 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어요. 3.1운동의 정신과 목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민족의 자주 독립과 민주 정신을 회복하여 인류 공영과 세계 평화를 기여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3.1운동을 기점으로 해서 여러분 민주주의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전에는 여러분 국가 공동체라는 의식도 없었어요. 그냥 나만 잘 살면 되는 거요. 그런데 그때부터 국가 공동체가 생겨나는 겁니다. 그러면서 국가는 뭐냐? 민주주의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요. 누가? 이걸 바로 선교사들이 가르쳤다는 것입니다. 이런 신학문과 기독교 신앙을 교육받은 학생들이 거리로 나가서 여러분 자유 독립을 외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남자들이요 욱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나갈 수 있죠. 여자들이 어떻게 나갈 수 있느냐? 아직도 한 번도 가보지 않는 극한 사명의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위한 길이요 나라를 위한 길이라고 확신을 하였기 때문이죠. 그들은요 당시에 예수 믿는 것은 천당 가는 길이기도 하지만 예수를 믿는 것은 애국하는 길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기독교 초기 지도자들도 그렇게 수용을 하였고 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스스로 극한 사명의 길을 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시대를 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도요 애국 애민의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것뿐만 아니라 시대를 염려하고 나라를 걱정하며 그야말로 여러분 민족을 품고 기도하는 애국하는 그런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교회가 그런 한국교회, 또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선도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에게 극한 사명뿐만 아니라 극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라고 이런 반전의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나름대로 좀 앞장선다고 사실은 했지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서 만족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극한 사명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여러분 그랬을 때 여러분요 그때 이제 한국교회가 칭송을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한국의 그 많은 기독교 지도자들 때문에 정말 교회, 이광수 선생님 같은 경우는요 물론 나중에는 고난 때문에 떠나긴 했지만 당시에 성공하려면 교회로 가라. 그래서 지성인들이 몰려오기 시작했고 그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선각자들이 여러분 교회로 다시 여러분 돌아오게 되었단 말이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요 우리가 옛날 독립운동 선구자들이 불렀던 애국가가 있어요. 지금의 애국가 가사는 똑같습니다만은 상해 임시정부에서 많이 불렀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런 애국자가 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한번 불러보시겠습니다. 여러분요. 동해물과 백두산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으사 우리 나라 만세 무궁화 삼천리 옛날에는 이 기독교 지도자들이 영향력이 있어서 하느님이 아니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3.1운동의 배경, 윌슨 대통령의 민족 자결주의, 우리 다 공부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민족의 내부의 실제적 진원지는 바로 상해의 신한 청년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신한 청년단의 영향을 받아서 우리 애국지사와 독립운동가들이 이제 3.1운동을 하기로 이제 그 뜻을 모으지요. 처음에는 천도교 지도자들이 이제 주도를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천도교인들이 300만이 넘었어요. 최고 큰 종교지요. 우리 기독교는 30만도 안 돼, 20몇만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남강 이승원 선생님, 그분이 장로님이었어요. 이 이승원 장로님이 이제 기독교
지도자들을 이제 끌어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독립선언서에 서명한 33명 가운데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은 이유. 왜 그랬느냐? 당시에는 이제 장로교와 감리교가 막 서로 그냥 아주 독립운동을 서로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수를 맞추는 거예요. 장로교 8명, 그리고 감리교 8명 하다 보니까 16명이 이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천도교가 15명, 불교가 2명 해가지고 이루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34면이, 태화관에서 또 탑골공원에서 수천 명이 모여서,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러한 3.1운동의 정신과 운동을 전국에 들불처럼 번져가게 하였던 것이 바로 미션 스쿨이고 한국교회라는 것입니다. 이거요, 그럴 리가 없지만은, 정말, 이게 수도권과 평양에서 그냥 몇 번, 할 번도 할 수 있었을 텐데, 각 지방의 미션 스쿨 학생들과 교인들이 막 들고 일어나서 전국으로 들불처럼 확산이 되었다, 이 말입니다. 왜 이렇게 될 수 있었느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받은 극한 사명의식을 깨달은 사람들, 극한 사명자들이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오늘 본문도 사도 바울이 뭐라고 했느냐? 나는 극한 사명자다. 극한 사명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0장 2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사명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요, 인간인데 어떻게 편하게 살고 싶지 고난의 길을 왜 가고 싶겠습니까? 어찌 피하고 싶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지금 성령에 매여서 지금 예루살렘에 가겠다는 것입니다. 바울의 마음이 성령으로 매임을 받았단 말은 지금 마음에 부담이 있다는 거예요. 마음에 이거 도저히 안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게 강박관념으로 지금 계속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바울의 마음을 꽁꽁 묶어가지고, 그래서 바울의 마음을 예루살렘으로 막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영적인 부담감을 갖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자, 기가 막힌 말씀이요. 자, 사도행전 20장 24절 보실까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여러분,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자신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걸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는 극한 사명을 깨닫고 극한 사명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하나님, 사명이 저의 생명입니다. 이 생명은 사명을 위해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사명을 위해서는 목숨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사명이 저의 제1의 생명이고 생명은 제2의 생명일 뿐입니다. 오로지 저의 생명이 사명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이 생명이기에 사명이 축복이기에 힘들고 어려워도 사명의 길을 걸어가리로. 사명이 은혜이기에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라. 외롭고 고독해도 외롭고 고독해도 사명의 노래를 부르리. 극한 사명자들에 의해서 여러분, 이 서울과 평양을 중심으로 해서 일어났던 이 3.1운동이요, 막 경기도를 거쳐서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할 것 없이 저 북한에서는요, 평양, 의주, 안주, 정주, 또 그 다음에 진남포, 하여간튼 간에 원산, 막 이 서북 지역으로 그냥 들불처럼 번져가는 겁니다. 이처럼 그들은 3.1운동을 나라를 구하는 운동이다. 그래서 가보지도 않았던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한중앙에서 우리 기독교 한국교회 선구자들이 우리 미션스쿨 학생들이 서 있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던가? 첫째는요, 선교사들의 영향이요. 또 중복합니다마는요, 원래 미국 선교본부는 정교 분리를 해라. 정교 분리 원칙을 고수하지 않으면 우리가 너희들의 생명과 신원을 보장할 수 없다. 그러니까 선교사들은 선교본부의 지침을 따라서 정교 분리 원칙을 지켜야 했습니다. 더구나 서울에서 선교사들을 관리하는 행정 담당 선교사들이 있잖아요. 이 선교사들은 아무래도 조선 총독부와 관계를 맺고 소통을 하다 보니까 정교 분리 원칙을 지키다가 나중에는 친일 성향으로 돌아가는 이 경향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그러나 사역의 현장에서 일하는 선교사님들은요, 고난당하는 민족과 백성들을 외면할 수가 없어요. 일본의 행위가 너무나 도가 지나쳐요. 너무 인권을 억압하고 강탈하는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성경에 나타난 박애 정신이 무엇인가, 성경에 나타난 자유와 인권, 민주주의 정신을 가르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 눈이 띄고 머리가 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3.1운동에 적극 가담하게 되고 전국적으로 이제 몸을 사리지 않고 막 들불처럼 번져나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쭉 보니까 이 찰스 클라크, 우리 신학생들은요 과관련이라고 합니다. 이 찰스 클라크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3.1운동을 준비하는 청년 활동을 은근히 뒤에서 동조하고 뒤에서 지원을 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페 선교사와 모리 선교사는 아예 3.1운동 집회에 평양에서 참석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모리 선교사는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선교사들이 별로 하는 일이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이걸 제가 계속 추적해 봤어요. 여러분, 청년들이 일본 경찰에 붙잡혀 가서 선교사들을 보호하기 위해서요 끝까지 입을 다물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누구한테 들었느냐면요, 클라크 선교사의 친손주, 지금 현재 스탠퍼드 대학의 교수로 있는 도널드 클라크에게 내가 이런 얘기를 소상하게 들었습니다. 또한 맥켄 선교사도요 학생들이 3.1운동을 하는데 절대로 제재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원백이라는 학생이 친하게 반일 활동을 하는데 절대로 제재를 하지 않고 오히려 불러다가 격려해주고 기도해주고 응원해주고 오히려 도와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원백이 잡혀갑니다. 그런데 경찰서에 가서 절대로 맥켄 선교사가 도와줬다는 얘기를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도 맥켄 선교사의 손녀 캐런 이글스톤 교수에게, 이분도 여러분 다 선교사들 자녀들이 공부 잘해서 스탠포드 대학의 경제학 교수로 있습니다. 사실 일본은 선교사들의 입을 막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선교사들을 모아놓고 접대도 하고 회유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선교사들의 입을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특별히 스코필드 선교사 같은 경우는요 파고다 공원에서 만세를 외치는 이러한 사진을 비롯해서 제암리 사건 할 것 없이 전부 자기가 사진 찍어서 외신 기자들에게 여러분 기자회견을 하고 전 세계에 알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선교사들이 미국에 있는 가족과 친지들에게, 그리고 선교본부에 다 3.1운동의 진상을 편지로 알렸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소알련 선교사, 성이 소십니다 여러분. 근데 이건 뻥이에요. 소알련이 아니라 스왈론인데 그냥 우리나라 말로 소알련. 3.1운동의 진상과 사건을 어디까지 보냈느냐? 백악관까지 보냈습니다. 저거 여러분 발견하는데 오래 걸렸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으려고. 그래서 장롱의 고서로 묻힐 뻔했던 3.1운동의 기록이 막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된 겁니다. 제가 작년에 필라델피아에 있는 장로교 선교 역사 박물관에 가서 보니까 와, 그런 편지를 제보교, 군산제일고등학교, 영명학교에 대한 자료, 멜번 대학교에 대한 자료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만 제가 찍어왔는데 여러분,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야, 참 별처럼 수많은 선교사들 가운데 그런 분들이 중국이나 일본으로 가지 않고 어떻게 조선으로 왔단 말이냐 이 말이요. 그리고 일본과 타협도 안 하고 고통당하는 우리 민족 아픔을 끌어안고 어쩜 그렇게 극한 사명의 길로 갔단 말인가. 이게 진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요. 타협하지 않고요.
고통당하는 저 백성들을 바라보며 내가 당신네들을 품어야 되겠어. 이것이 나의 사명이요, 이것이 극한 사명이요. 이걸 어떻게 알았느냐? 여러분, 꿈을 꾸듯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노래야말로 요즘 우리가 그냥 감성적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이 노래야말로 선교사님들이 불렀던 노래가 아닌가 싶어요. 선교사님들이 고백했던 여러분 노래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별처럼 수많은 사람들 그 중에 그대를 만나 꿈을 꾸듯 서로 알아본 겁니다. 여러분요, 주는 것만으로 벅찼던 내가 또 고난을 받고 그 모든 것 은혜였음을, 그 모든 것 사명이었음. 아니 진짜 이건 정말 그렇습니다. 어떻게 별처럼 수많은 나라들이 다 있는데, 아니 수많은 나라가 있는데 어떻게 알리지도 않는 이 토끼는 조그마한 나라에 와가지고 고난을 스스로 자초해. 근데 이 양반들 진짜 웃기는 사람들입니다. 맥퀸도 그렇고 클라크도 그렇고 자기 혼자 아니 추방당하고 감옥 가고 그렇게 고생했으면 에이 더러운 놈의 조선 다시는 안 간다 그럴 텐데, 세상에 해방되니까 또 들어와. 그리고 자녀들을 또 보내. 이거 여러분 극한 사명자들입니다. 극한 사명자들이요. 야, 내가 고생했으니까 너는 편하게 살아라 가니요. 야, 너도 조선으로 돌아가라, 대한민국으로 돌아가라. 할렐루야. 이게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박수 한번 쳐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두 번째, 초대 한국교회 지도자들의 의식 변화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목사님들이요, 복음만 전하고 이런 목사님들이 이게 3.1운동하고 이게 독립운동하는 게 이거 정치 아니냐, 이게 또 사회 참여가 아니냐, 그래서 좀 주춤했어요. 그런데 남강 이승훈 장로님이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당시에 부흥회만 다니고 열심히 목회만 하셨던 가장 존경받는 목사님이 계세요. 길선주 목사님인데, 길선주 목사님을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조남만이라도 서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인해 주시면 그것 자체로도 우리 교회에 큰 영향이 될 것입니다. 나라를 찾고 백성의 주권을 찾으면서도 복음도 전하고 천당도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양심 있는 목사님이, 이승훈 장로님이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감동이 돼. 그래서 사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조금 늦게 도착했죠. 부흥회 하다가. 그래가지고 이제 경찰서에 자진 신고하고 가서 조사받고. 자, 이 길선주 목사님이 사인을 하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 있잖아요. 이제 돌아와서 우리도 해야 되겠구나. 그런데 일부의 목사님들이요, 아이고 어떻게 기독교와 천도교 교리가 다른데 그 사람들하고 독립운동을 같이 할 수 있겠느냐, 의구심이 남아 있었어요. 그때 여러분, 이 남강 이승훈 선생님이요, 이 젊은 사람들한테요 아예 막말을 이렇게 쏟아 부었답니다. 여보시오들, 나라 없는 놈들이 무슨 천당을 간단 말이오. 백성들이 다 지옥에 있는데 당신들만 천당 가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내려다 보겠소. 우리가 지금 독립운동에 앞장서지 않으면 역사의 한으로 남을 것이요, 우리가 이 일을 주도적으로 해야 오고 오는 세대에 우리 교회가 찬화를 받게 될 것이요. 여러분, 이게 선각자입니다. 선구자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감리교회 신석근 목사님 같은 경우는 마음이요 고지식해가지고 이렇게 의문을 계속 가져요. 오직 천당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가고 기독교를 통해서만 얻는데 어떻게 다종교 지도자들과 함께 아무리 그렇다고 독립운동을 같이 할 수 있단 말이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일주일 동안을 기도했어요. 금식하면서 하나님 뜻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요, 하늘에서 여러분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사랑하는 종아, 4,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강토를 빼앗겼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더냐. 이게 사랑하는 종아는 내가 붙인 거고요, 그냥. 그러면 미워하는 종아 했겠습니까? 4,000년 동안 전해 내려온 강도를 빼앗겼는데 찾으려고 하지 않는 것이 죄가 아니더냐. 여러분, 이거 내가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이 성령님의 음성을 듣고,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내 독립운동 해야 되겠다. 그래서 늦가기로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여러분, 신석구, 독립운동가 신석구라고 하는 이덕규 교수가 지은 책에 아주 정확하게 이 자서전에 쓰여 있는 걸 그대로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33명 가운데 제일 늦가기로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33인 가운데도 변절한 사람도 몇 있는데, 이분은 늦가기지만요, 끝까지 신사 참배까지도 반대하면서, 감옥까지도 가면서, 백절불굴 일편단심으로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6.25 때 또 공산군에게 순교를 당하신 분입니다. 이러한 그 신석구 목사님의 결단,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늘의 음성을 들었다. 그러니까 목회자들이 생각을 바뀌게 되는 거예요. 아, 우리가 너무 교회 안에서만 있었다. 우리가 다 뭐 구원 이너서클화된 그런 종교적 카르텔을 형성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는 적어도 목양의 영역을 민족적으로 넓히자, 우리가 국가적으로 넓히자. 독립운동을 하는 것이 바로 민족 목회요 국가의 목회다, 이렇게 생각을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애국 애민의 신앙을 가르치는 겁니다. 특별히 평양에서는요, 기독교가 직접 나서서 3.1운동을 먼저 주도합니다. 여러분, 3월 1일 날 감리교는요 남산현 교회에서, 그리고 장로교는 숭덕학교 교정에서 아예 3.1운동 집회를 위한 기도 예배를 드려버려요. 그러자 이제 여러분 3월 1일에 당시에 토요일이고, 그리고 이제 3월 2일이 주일이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 후에 막 목사님들이, 야, 여러분 나가서 3.1운동 만세운동을 부릅시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다 따라 나오는 거예요. 나는 지금 오늘 예배 마치고, 야, 우리도 강화문에 가서 3.1절 기념집회 합시다. 다 따라오세요. 그러면 3분의 1이나 따라올 똥말똥 미꼬라리처럼 샥샥 빠져버릴지도 몰라요. 옛날에는 따라오라면 다 따라왔어요. 참 훌륭했죠. 특별히 여러분, 강서군에 있는 원장교회, 사천교회, 과거에 한번 말씀드렸죠. 주일 예배를 마치고 목사와 성도들이요, 한꺼번에 만세시에 나갔어요. 거기 송은근 목사님이든가 아무튼 그 목사님이 앞장을 서니까 교인들이요, 너는 나만 믿고 따라와. 그러니까 다 따라온 거예요, 여러분요. 노래는 이럴 때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 좀 합시다. 우리도 목사님만 믿고 따라갑시다, 그냥. 하여간 집회 가자면 가고, 그냥 어디 가자면 가고,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번 더 와서 옆 사람 어쩌면 그렇게 안 믿고라지처럼 생기셨어요, 그냥. 자, 그래가지고 막 교인들이 막, 그랬더니 헌병이 이놈들이 막, 그래서 한 명 사고가 났어요. 총 맞았어요. 그랬더니 이게요, 내가 기억하기로 지금 원장교회가 130명이요. 뭐 사천교회가 한 6, 70명, 70명 이래 됐을 거예요. 그 200명이 넘은 성도들이 딱 나가요. 그런데 세상에, 그냥 그 인사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날요, 장날이에요, 장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까지 모여가지고 3,000명이 넘게 모여 막. 그러니까 여러분, 헌병이 와서 막 총을 쏘니까 사람이 죽잖아요. 그 시체를 넘어서 계속해서 진군을 했다는 겁니다. 정말. 그래서 여러분요, 그냥 엄청나게 교회가 핍박을 받고, 이 사건을 뭐라고 하냐, 강서 사건이라고 그래요. 강서 사건. 난 이게 잊어먹지 않는 게 내 이름하고 비슷해서요. 절대로 안 잊어먹어요. 남한에는 제암리가 있다면, 그리고 저쪽에 북한에는 여러분 강서 사건이 있어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 목회자들이 의식이 바뀌었어요. 이것도 민족을 향한 목회다, 이것도 바로 조국을 향한 목회다. 얼마나 멋있어요. 목사님이 앞장서니까 여러분 교인들이 따라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각자적인 마인드로 독립운동을 위한 극적 사명의 길을 갔던 이 교회가, 여러분, 그래서 교회는 정말, 옛날에는 서양 귀신 붙었다고 말이요, 서양 귀신 믿으면 안 된다고 했던 사람들, 교회가 이렇게 성각자적인 역할을 해요. 그래서 지성인들이 교회로 오기 시작했고, 교회가 박수를 받고, 교회가 손뼉을 받게 되었어요. 역사의 길이 남는 족적을 이루게 된 거예요.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이런 성각자적인 의식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온 교인들이 애국 애민의 신앙을 따라주었어요. 목사들이 앞장선다고, 그 장로들이 말이요, 그 성도들이, 왜 이런 일을 신학적으로 맞아요? 왜 타종교 지도자들과 독립운동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이럴 때 신방이 나오고 이럴 때 기도 나올 일이지 무슨 나라를 구한다고. 진짜 그것이 바로 뭡니까? 육갑입니다. 그럼 목사님 어떻게 해요?
네, 교인들이 다 따라준 거예요. 다 조만식, 이승훈 다 정말 따라준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오늘 우리도 이 시대에 극한 사명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직 사명의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렇다고 그 길은요 3.1운동 때처럼 뭐 죽거나 총 맞거나 뭐 그런 게 아니에요. 절대로 뭐 피를 요구하는 그런 길이 아닙니다. 남이 가지 않는 일, 그리고 남보다 앞서가는 그 길이 바로 뭐냐, 이게 극한 사명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3.1운동은 미완입니다. 무슨 자격으로 그렇게 말하느냐? 미완입니다. 오피니언 리더는 신문 안 보세요? 미완이란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요. 그러므로 어차피 기독교가 주도하고 기독교가 앞장을 섰다면 이 3.1운동은 우리 한국교회가 완성을 하는데 우리가 앞장서야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먼저 우리 한국교회가 국민통합을 이루는 거예요. 분열된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교회가 너무 정파적이요. 뭐 이쪽이니 저쪽이니 너무 정파적이면 안 돼요. 물론 우리 교회 나오는 사람 잘 해주고 다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도와주고 하지만 교회가 너무 양극으로 서면 절대로 아니 된다 이겁니다. 교회는 언제나 중심을 잡고 화합을 이루는 데 앞장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남북 평화를 이루는 데 앞장서야 됩니다. 남북이 서로 싸우지 말고 평화의 장을 이루자는데 누가 잔소리냐 이 말이요. 남북이 자유와 민주 평화의 길을 갈 때 언젠가 여러분 통일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한동안 정교불 이원칙을 오해했습니다.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시대가 어떻게 돌아가든지 교회는 가만히 있어야 된다. 이게 이제 보수주의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보수교단은 70년대 80년대 군부 독재 시절에 영혼 구원만 강조를 하고 인권이나 민주주의, 거대 담론 이런 시대 메시지를 전하지 않았던 이러한 약점도 있습니다. 자, 그런 생각으로 여전히 보수주의 있는 사람들은요 교회 생태계나 반기독교 정서적인 시류에 대해서 무관심이요, 그냥 내목회만 하면 끝난다고. 여러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독립운동을 했던 우리 기독교 선대 목사님들은 아니다, 이것도 민족목회요 조국목회라고 생각을 했어요. 제가 정말 감사한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도 오해하지 않고 저를 따라와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애국 애민의 신앙을 가지고 저를 믿고 따라와 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요.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일정한 역할, 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의 선한 이미지를 고취시켜 준 것이 아닙니까? 앞으로도 우리 모두 극한 사명의 길을 함께 손을 잡고 함께 바울처럼 우리의 사명지, 사역지로 함께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 3.1운동을 하는 이 독립운동의 지도자들의 족적이 불멸의 황금의 서판에 이 불멸의 기록을 남기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도 우리 한국교회가 다 무너지지 않고 세워지는데 우리 세eden 교회가 아름다운 역할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불멸의 기록으로 남겨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천국에서 해같이 빛나며 여러분들 자손들 대대로 우리의 선조들은 이렇게 소강성 목사를 만나서 이런 신앙생활을 했다고 자손 대대로 그렇게 유언을 하고 가르쳐줄 수 있는 영광의 가문을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